성령님의 뜨거운 임재 속에 매일매일 살아가요. 난 소리 높여 전해요 크신 주님의 사랑. 난 말씀 따라 살래요 큰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 속에 매일매일 살아가요. 우리 인간의 말씀 따라 죄 음성 듣고 우린 따라가리라. 산은 않고 또 강을 건너가리라. 우리 함께 길을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주의 길 따라가리라. 담대히 나가리라. 약속의 땅으로. 우리 인간의 말씀 따라 죄 음성 듣고 우린 따라가리라. 산은 않고 또 강을 건너가리라. 주의 함께 길을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주의 길 따라가리라. 담대히 나가리라. 약속의 땅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가운데서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바꿔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가 살고 있는 땅과 너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며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자, 어린이 여러분 안녕. 자, 신선한 성경 이야기의 명신환 최선우입니다. 자, 오늘도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먼저 제가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그렇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정말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갔나요? 자, 어느덧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네. 11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이 원 역사를 우리가 대강 좀 살펴보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원 역사 이렇게 하면 좀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이게 무엇일까요? 원 역사라는 게? 일단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부르고요. 네. 12장 이후에 나오는 걸 역사라고 부릅니다. 역사는 사람 혹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만들어내는 사건들을 역사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원역사는 그런 역사의 뿌리가 되는 역사, 역사의 역사, 역사의 근원이 되는 역사,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좀 말이 어렵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질문이 있죠.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지? 죄는 뭐지? 죄를 어떻게 해결하지? 고통은 왜 찾아왔을까? 임신과 출산은 왜 해? 노동은 어떻게 해? 왜 해야 하지?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네.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어떤 전제를 깔아주는 거, 네. 좀 정답을 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원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미 갖게 됐잖아요. 그렇죠, 원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서. 네. 그러면 그 해답을 가진 상태에서 이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 관점에 가지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역사는 대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역사는 영화. 실사판 딱 그렇죠, 보여주는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볼 네. 이 역사의 첫 이야기를 이끌어갈 주인공이 과연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우리가 한번 퀴즈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똑똑한 우리 별내교회 어린이 친구들은 금방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너무 쉽나요, 우리 친구들에게? 민족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 자, 이름이 또 한 번 변하기도 했습니다. 네. 누구일까요? 이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이 카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목사님, 오늘 살펴볼 인물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이 카페에 댓글로 남겨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설교의 주인공이 그 사람이에요. 네. 이름은 바로 맞아요. 아브라함입니다. 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한번 이름이 바뀌긴 했죠. 네, 이런데 왜 아브람? 네. 왜 아브람이 믿음의 조상? 네. 이게 창세기 역사의 부분에 처음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을까요? 요것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창세기에서 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봐야 됩니다. 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땅을 회복시킨 이후에 아브라함을 등장시켰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노아는 홍수를 통해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하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회복된 지구에 축복하는 일을 위해서 특별히 그가 땅 위에 서서 축복하는 존재로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럼 이제 이 땅을 내신 분이 누군가, 축복하는 존재가 누군가, 하나님이란 말이죠. 네. 하나님이 직접 본인이 하지 않으시고 꼭 이럴 때는 중재자, 메신저를 쓰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그 땅에서 축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축복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이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등장한 이 아브람을 통해서 네.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은혜를 내리는 것, 축복하는 축복받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권리다. 아하. 그 이야기입니다. 네. 자, 자신의 집을 떠나 척박한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네. 이거 쉬운 일인가요? 이거 엄청 어려운 일이죠. 네, 그렇죠. 갑자기 전도사님한테 하나님이 딱 나타나더니 넌 여길 떠나서 미얀마로 가라.
그렇죠. 참 네. 어려운 일입니다. 네. 이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힘든 일이에요. 특별히 고대에서는 고대 시대에는 이동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 또 가나안에서 가뭄이 있어서 이집트로 들어갔다가 기세회생해서 올라오는 것, 그리고 가나안에 살면서 견제하는 토착민들 사이에서 보호받고 살아나가는 것, 그리고 100세가 되었을 때 사실 인체가 이 100세 정도 되었을 때는 아이를 가질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아이를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났어요. 네.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났지만 아브라함은 아직 알지 못해요.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의 권리예요. 축복하고 은혜를 주고 시간을 이끄는 건 하나님의 권리다. 하나님이 생명과 은혜와 축복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통해 전개하시는 건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축복과 생명의 근원은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겠죠. 그렇군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지만 네네네. 그렇지만 자기 혼자도 아니고 네.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주하는 그런 삶도 막 네. 익숙하진 않았을 텐데 네네네. 본래 살던 땅에서 떠나서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간다는 것, 이거 되게 힘든 일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멀리 떠나는 일을 통해서 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야기의 그 뜻과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네, 그게 뭘까요? 이게 이 사람이 왜 믿음의 조상일 수밖에 없는지를 그러니까요. 보여주는 겁니다. 네. 믿음이 이 사람 때문에 시작된 거죠. 네.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 믿음을 쫓아 사는 삶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 믿음을 쫓아 사는 삶을 순례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믿음을 쫓아 사는 삶, 순례의 삶이란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좇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순종도 아니고 적극적인 삶이 뒤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믿음은 이런 거 아닐까요? 네. 과거를 거침없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쉽지 않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을 포기하고 갑자기 투지폰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네. 내가 지금까지 먹어왔던 음식을 포기하고 새로운 종류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진짜 이런 걸 경험할 수 있는 건 단기 선교 여행이죠. 네. 필리핀에 가가지고 필리핀 사람들과 한번 먹어봤어요. 정말 김치가 생각났습니다. 네. 정말 고추장과 김이 정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아요. 네. 지금까지 있었던 친숙함, 위안을 주었던 전통, 이 모든 것들을 두고 멀리 떠나는 겁니다. 가족, 고향, 문화, 인프라 뭐 하나도 없어요. 다 두고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포기가 믿음의 삶이고 의미 있다라고 하는 건 이 포기 때문에 성취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란이라고 하는 그곳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쯤 되면 애가 있어야 되는데 애가 없어요. 이 말은 불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과거를 거침없이 포기하고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삶을 거침없이 포기하고 갔더니 이 가나안에서 아들을 낳아요.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죠. 말도 안 되는 아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네. 지금 우리에게 하려고 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 그렇죠. 믿음의 삶은 과거를 거침없이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것이 있다. 요걸 이야기하는데 요것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친구들과 저와 모두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경험과 우리의 경험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두 집단의 이 특징이 뭐냐면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약속을 믿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을 읽어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듣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글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강하게 믿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 둘 차분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나 아브라함이 순종하시는 것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없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을 쫓아서 믿음의 후예가 되어주라.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부르심,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순종의 행동, 요걸 기록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 우리 친구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 축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건 너무 많은 포기가 필요하고요. 앞이 안 보이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 한 가지. 축복이 되어라. 네. 복이 되어라. 생명과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라. 노아는 이 세상을 회복하도록 했다면 너는 이 세상에 축복을 뿌려주는 사람이 되어라. 내가 너를 메신저로 세웠어. 그러면 우리 친구들고 너 저도 똑같이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위에 서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나누게 되면서 참 부러웠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신완, 믿을 신 완전할 완을 써서 아하. 이 완전하라인데 오호. 믿음 안에서 완전하라예요. 아하. 내가 어떻게 하면 완전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내 이름대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될 때 오늘 말씀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결국 순종하는 삶이 되고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야겠다라는 결심을 저는 이 말씀을 하게 되면서 스스로 이제 다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루어가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눈치챘겠지만 저희가 옷이 같아요. 지금 한 주에 2주 분량을 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이 말씀을 나눌 때에는 전화기도 반납하고 재림연수원에서 한창 교육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어요. 연수원에서 안내 보내줘가지고 거기에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중이지만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믿음으로 완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좀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연금을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봉헌 찬양 부르겠습니다. 만복되는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이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돌보아 주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어린이 예배 성도들 위에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축원하나이다. 아멘.